네,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나오셔서 또 예배 드리시는 또 귀한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죠. 예. 강자들이 이렇게 다투는 곳에는 약자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예를 들면 만일 이렇게 개발이 막 한참 일어나는 노른자의 땅이 있어서 이 땅을 서로 막 권력자들과 부자들과 조폭들이 달려들어서 막 서로 싸움질을 한다면 거기에 서민이 돈도 없는 서민이 뭐 대출 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노른자의 땅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땅을요,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기적이죠.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애초에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설사 차지했다 하더라도 지켜낼 수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위기이고 긴장이었어요. 물론 하나님 의지할 때는, 철저히 의지할 때는 아무 걱정 없이 그 땅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스스로 힘으로 지켜내려고 할 때에는 강대국들의 시달림을, 공격을 받아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날 잡아 잡수라고 그냥 그러고 손을 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강대국들이 이기지를 못하는데, 이상하게 한 놈만 팔고 한 놈 팔면서 다른 나라가 좀 결탁해서 우리가 좀 불안하니까 안정되게 가보자 하면서 막 조약을 맺고 막 이렇게 힘을 키우려고 하면 여지없이 공격을 받아서 쳐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말씀 전하던 당시에 남쪽 유다는 아수르로 인해서 아수르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유다를 거의 패망 직전까지, 거의 멸망일보 직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근데 오늘 선자가 하나님께서 주실 새 목자가 이스라엘의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위 나라들이 아무리 요동질을 하고 너희를 빼앗으려고 해도 새 목자는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평강이 되실 거야. 아수르가 유다 모든 지역을 폐허로 만들었지만 예루살렘만큼은 아직 이제 멸망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일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의 예표이고, 즉 앞으로 오는 세대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든든하게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실지를 보여주는 예표인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걱정이 많죠. 세상의 경쟁은 너무나 치열한데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경쟁에 뛰어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경쟁에서 좀 꿀리는 것 같고 밀려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도 과연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과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특히 이렇게 무력한 상태에서 악한 자나 능력 있는 자들이 득세하며 막 결사적으로 막 이렇게 이리처럼 괴롭히고 막 달려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순한 양처럼 양심을 지켜내며 성실하게 기도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그렇게 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걱정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질하고
덤벼들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을 불안하게 만든 게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이유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한 상태에 살았어요. 힘이 없는데 강대국들은 계속 노리고 있어요.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지배당하기도 했어요. 그들이 평화롭게 사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땅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한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는 도저히 그 좋은 땅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주위의 강한 나라나 그들의 연약함이 원인이 아니라, 그 원인이 뭐냐? 너희들의 불신앙의 그 원인이 있대요.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했던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애초에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에서 계속 살 수 있으려면 여전히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 이 사실을 그들이 잊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랬다면 그들은 절대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이 원리를 잊어버리고 그냥 불안하니까 불안에 빠져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야.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라며요. 그러면 앞으로의 삶도 은혜임을 믿어야지요. 그게 신앙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기껏 그렇게 믿음 좋은 얘기를 해놓고는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 코가 빠져가지고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 준비한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식들은 막 그렇고 이러고 있어. 그럼 은혜로 산 게 아니네. 뭐 평신도든 목회자든 그래.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 원래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 가장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목사가 나중에 보니까 가장 은혜가 없더라.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당장의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반대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고 과정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지켜낼 수 없고 세상에서 오적거리다 빠져 죽어요. 신앙은요, 대단한 모험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는 모험이 믿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마다 어김없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이 뭐냐? 그것은 군사력이 아니고 자신들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되찾는 데 있었어요. 미가 선지자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래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참 목자가 오시기 전까지는 참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오시면 모든 적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시고 지키심으로써 완전한 평강을 주실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강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실까요?
군사력을 통해서? 아니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흔들리는 원인이 힘 때문이 아니라는,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오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붙잡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에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굉장히 작아요. 참깨보다도 더 작아요. 굉장히 작은 씨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 믿음에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뽕나무는 웬만해서는 뽑히지 않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뿌리를 막 이렇게 뻗어버리, 이렇게 45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안 뽑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뽕나무를 뽑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예요? 바다에 심는 거야. 바다에 둥둥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심어? 말이 돼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주시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뽑을 수 없는 것을 뽑게 하시고 심을 수 없는 것을 심게 하신다. 바다 한복판에서도 뿌리를 내린 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서 있게 하신다. 이것이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에요. 구약 기드온 시대 이스라엘은 미디안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기드온은 그때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자기가 바친 제물을 받으셨을 때 나온 고백이 뭐냐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 샬롬이 나와요. 여호와 샬롬.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해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군사력을 증강시켜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군사적인 지도자라고 봤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진짜 위태롭게 만든 그 원인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만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반역하고 기회만 있으면 세상과 손잡으려고 껄떡거리는 태도가 그들을 위태한 지경으로 몰고 갔고 그들을 비극으로 패망으로 몰고 갔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반역하는 기질, 못난 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전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역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마음이 뭐 한순간에 뚝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속에서 아주 작게 시작돼요. 겨자씨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지조차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시작되고 이것이 자라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끝까지 싸우세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 반역하는 본성을 끝까지 물고 늘어주셔서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내시고야 맙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태하게 만드는 게 뭐냐? 도끼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목숨 걸고 공부하고 목숨 걸고 일합니다.
근데 매일 그냥 뭐 찬송가 부르고 주저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우리 생각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이 와서 괴롭힐 때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 이길 수 있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반역하는 본성과 기질을 치료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자들로 바꾸어 놓으세요. 세상만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당장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한 본성, 부패한 죄를 사랑하는 본성, 이것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의 것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갈 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와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자기들의 뜻대로만 안 돼도 원망 불평을 늘어놨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위태로워졌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봐요. 영광로 앞에서도 그 불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극단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보다 자꾸 머리를 써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실패를 보는 거예요. 그 죽일 놈의 인간성이 본성이 깨지질 않아.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면 홍해가 갈라질 거예요.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은혜가 온 이후에도 위기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받은 이후에도 아수르의 위험은 완전히 딱 끝나는 게 아니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오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유다 백성들의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죄회개했는데 왜 아수르가 아직도 물러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그것은 2번째 단계에서 일어날 일이래요. 첫 번째 단계에 할 일은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아수르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가 아수르였어요. 그들은 힘이 강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말이 안 통했어요. 아수르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잔인하고 악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약간의 긍휼을 기대해 보겠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괴롭혔던 아말렉 같은 족속들, 그런 종자들이,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수르나 아말렉이나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일에는 죽기 살기로 열심을 냈어요. 사실 이스라엘 공격한다 그래서 뭐 큰 이득이 생기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게 그들의 취미요 기질이었어요. 미가 선지자 당시에는 이 아수르가 아말렉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를 향해서 예루살렘 건들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은, 그래 니들이 여호와 믿는다 그러는데 얼마나 잘 믿나 보자, 그런 질투심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이를 악물고 그렇게 분노하며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수르를 니므롯 땅이라고 부르는데 이 니므롯이 뭐냐 하면 창세기에 나오죠.
특별한 영웅으로서 인간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고 신봉하는 자들, 그 대명사가 니무롯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들은요, 인간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분노를 느껴요. 시기심이 불타올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괜히 분노해요. 목사다 그러면 눈에서 도끼가 나오고요. 교회를 쳐다보면 불사지르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오르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경멸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경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싸우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셨고 아말렉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7목자 8군왕은 꼭 7명이나 8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군왕은 나시린을 의미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계속 보내셔서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성도를 통해서 개입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에 먼저는 은혜의 수단으로 나타나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란 이런 경쟁적인 세상에서도 끝까지 타락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혈통에 따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신앙 믿음에 속한 이스라엘, 즉 신약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배와 같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척박하고 황폐한 세상에 단비 같은 은혜를,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속에 머물면 이 은혜의 샘물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도 살려내는 역사를 하는 게 교회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수준이 높아지고 상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이렇게 가다 보면 교회가 잘 서 있고 이런 동네를 보면 뭔가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수준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없어. 동네는 큰데 막 교회가 어려워. 교회가 막 찌그러져 있어. 그런 동네는 굉장히 몰상식하고 무식하고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뭔 얘기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세상에도 흘려보내고 세상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동네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정체성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의 사상과 습관과 가치관을 자꾸 교회가 끌어들이면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성도들의 것을 빼앗아가요. 세상이 점점 건전한 상식을 잃고 억지를 부리며 욕망에 눈멀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 영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가 구제 많이 하고 사회봉사 많이 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막 꼬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구실을 못해서 그래요.
바로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저는 이렇게 정치가들하고 아부하고 정치가들에 빌붙어서 이렇게 그러는 목회자들 저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요즘도 보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보수 목사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뭐 이렇게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요새 또 이렇게 진보가 정권을 잡으니까 진보 목사들이 후루룩 몰려가가지고 그저 아부 떠는 소리들 하고 있고, 참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모습은, 목사의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자꾸 정치하고 야합하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가려운 데 긁어준다고 그러고 모임을 하면서 그러고 있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목사들이 썩어도 준치라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의를 지적하고 그렇게 중심을 잡고 서야 되는데, 이미 이쪽 저쪽으로 쑤셔박혀가지고 그쪽에서 이미 이데올로기를 신앙으로 삼고 이로 인한 꼴들이 저는 굉장히 몰상식하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 모습들을 인정해 주실까,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도울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영성을,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상에 좀 손해보고 욕먹어도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살려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주변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그 세상에 그들이 일반 은총도 그들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세상이 변화를 느끼게 하고 그 은혜를 먹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을, 두 번째는 이슬과 같게 이렇게 은혜를 내리시고 담비같이 내리시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믿는 사람들을 사자로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슬과 담비와는 너무 대조되는 모습이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슬 같은 조용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사자 같은 깡다구 영성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만큼 강하고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약할 때 오히려 강한 것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충만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의 불신앙과 싸워서 승리하는 겁니다. 9절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요.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세상에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손은 결코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면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도 이미 작정해 놓으신 바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배심을 가지고 가자고요. 믿음의 배심을 가지고. 나이가 들면 혈기가 있을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니 나이가 드니까 혈기가 떨어지니까 믿음도 없어져.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젊을 때는 믿음이 좋았다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믿음이었는지 혈기였는지. 저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젊을 때는 어설플 수 있어요. 그러나 환갑이 지나고 칠순이 지나고 팔순이 지나면서 내 안에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게 신앙이에요. 왜 연약해집니까? 왜 흔들립니까? 사람이 되게 어찌할꼬 사람이 내가 어떤 노후에 대해서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고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믿음의 원리에 서서 그러고 있는가?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까? 아니 그냥 주님께서 주신 게 저거 그러면 뭐 금식하고 그러다가 뭐 가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뭘 그렇게 치사하게 말이지 뭐. 나는 120살까지 살지도 몰라. 나는 150살까지 살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한 70년치는 다 쌓아두고 있어야지. 주여 나에게 더 주십시오. 이러고 있으면 믿음입니까? 살 만큼 살면 저는 저희 아버님 하늘나라 가시는 거 보면서 저는 제 혼자 기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뭐 안타까울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해석이 뭐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지만 적어도 저는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그래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에서 영생하는 게 뭐 신앙의 원리라 그러면 그게 뭐 신앙의 원리라 그러면 뭐하러 예수님 믿어요? 이 세상에서 영생의 원리라면 이단 교주 쫓아가야지. 이단 교주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만이랑 지는 다 죽어가면서도 영자고 이러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날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딱 끊고 가는 거예요. 담대할 필요가 있다고. 담대할 필요. 전 저희 아버님은요 해석이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거의 뭐 100세가 다 돼서 돌아가셨다.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가야 될 것 같다. 이제 화장실 출입을 못 하시게 되니까 당신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수도사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그런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를 내 몸을 씻겨다오. 그리고 옷을 펴다오. 이제 나는 주님과 교제하다가 갈 테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깨끗한 침대 위에 옷을 다 갈아입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나라 갔어. 이게 수도사의 영성이에요. 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수도사처럼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이제 나는 주님 앞에 간다. 그리고 식사를 안 하셔요. 뭐 식사를 해봐야 뭐 그냥 겨우 뭐 이렇게 미음 같은 거 좀 드실 정도 그런 정도가 됐는데 참 저희 아버님은 끝까지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치매 증세가 1도 없으셨어요. 그 고령에. 그리고 귀도 밝으셔서 며느리 아들이 욕도 못해. 거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냥 확성기로 들으시는 거예요. 안방에서.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주님 나라 이렇게 가시면서 그래서 자식들이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신에 멀쩡하시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찬송을 불러다오.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저도 찬양 사역자로 여기 예배 맞춰 아버님께 달려가고 그랬잖아. 3시간 4시간 아버지 머리맡에서 찬양을 제가 그냥 이렇게 건성건성으로 찬양 안 했어요. 정중하게 아버지 앞에 서서 찬양을 드렸어요. 그 아버님이 그렇게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은 거예요. 좋아하셔. 힘이 있을 때는 치유를 하셔. 그리고 치유를 하셔요.
저는 그 지혜에 따라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제가 아버님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른 것만도 수백 번도 더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가시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우리의 인생이 생명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제는 정말 살 만큼 살아서,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조상의 하나님께서 조상을 부르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면서 유언 다 하고, 그리고 유언하고 나서 몸 씻고 그리고 가는 거야. 여러분,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저는 가장 담대한 신앙인의 담대함이 어디 있느냐? 죽음 앞에서 드러난다고 봐요. 죽음 앞에서. 저는 저희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담대함을 느꼈어요. 아, 죽음 앞에서 담대하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를 소유한 백성은 죽음 앞에서 담대한 거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뭐 이렇게 더 연장시킨다, 뭐 그것도 저는 그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돼요. 그게 의미가 있다면 얼만큼 있을까?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장모님 한 분 남으셨어요. 장모님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셨거든요. 한 몇 달 전만 해도 큰 사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엄마? 그러면 큰 사우 목사. 제가 너무 감동이 죄송했죠. 왜냐하면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저희 어머님의 1순위가 큰 사위야. 딸이 아니래, 큰 사위래.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그런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요, 모르셔요. 아무것도 모르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래,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 남은 생애를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 사자 같은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자 같은 담대한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진리 앞에서 그 믿음, 진리를 지켜내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들입니다. 젊은 사자처럼 담대하게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세상을 고치는 그러한 생명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닥이 걷게 하리. 아멘. 믿네.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서 강하게 하셔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 힘 있게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달라고.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를 통하여 주변을 회복시키며 살려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흘러나가는 그러한 참된 생명의 삶을, 능력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은혜 안에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날마다 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속한 자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삶을,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며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안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의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지 우리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야 정말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이슬 같은, 단비 같은 은혜도, 그리고 사자 같은 담대한 그러한 믿음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모두를 회복시켜 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종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